네, 오늘 제목은 피차 복종하라. 아,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세상의 방식이 어때요? 적자 생존입니다. 뺏기지도 말고 빼앗아야 되고 자기의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남을 복종시키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내 거를 지켜나가는 거. 근데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들의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 역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막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종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누구에게 복종해? 싫어. 난 자유인인데 나는 노예가 아니야. 화가 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 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 된 것을 나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와서 그냥 싸우고 나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 된 이것을 힘써 지키는데, 힘써 지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 2절 바로 윗절 한번 보세요. 윗절 1,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된 교회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냥 서로 용납해 준다면 이 하나됨이, 성령으로 하나됨이 계속하여 지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피차 복종의 모양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가운데 먼저 드러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생업을 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 복종하는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22절. 자, 부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될 사람도
잘 들으셔야 돼요. 5장 22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딱 드러내면 아내들이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남녀 평등도 아니고 여성 상위 시대에서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이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담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복종하는 거구나, 쫄병이 장군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잘 오해하니까 이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복종이란 말 때문에 진짜 수많은 아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또 이 말씀 딱 한 구절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꼭 그래요. 거봐 오늘 말씀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여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복종하라는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모든 말씀엔 다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슥 피해갑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자 오늘 이렇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바로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온라인으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멘?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부들의 가장 샘플이 누구예요? 익샘플이 누구예요?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와 몸땡이에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한 존재란 얘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하나가 된 없어요. 누가 머리냐? 우리가 머리예요? 예수님 머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세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통치하고 다스리고 머리라는 말을 쓰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느껴져요? 세상에서의 복종, 세상에서의 통치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항상 느껴지는 말이 뭐냐면 억압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적인 복종, 세상적인 통치, 세상적인 다스림, 세상적인 리더십, 내가 리더가 돼야지 왜 네가 리더가 돼? 이런 모든 말들에서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억압이에요.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뭔가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될 때 기뻐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요. 남들이 왜 아빠는 자식보다 참 못생겼네? 못생겼네라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자식보다 못생겼네 그러면 기분 좋아. 자식보다 키가 작네? 자식보다 어리석네? 그럼 뭔가 이상하게 부모는 이상하게 기분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래요? 사랑으로.
그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통치를 자꾸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고 억압을 난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거슬려지는데, 하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여러분 안다면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달리셨어요?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왕, 우리를 다스릴 머리,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 예수님의 통치라면 난 얼마든지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던지시는 그러한 통치라면, 그러한 머리라면 무릎으로 복종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의 통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통치. 근데 자꾸만 이 머리 된다라는 말을 내가 너보다 높아 교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 된다는 말, 그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 된 말과 함께 또 하나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복종이에요. 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갓은 세 위격을 가지셨어요. 세 위격이 동등하세요. 본질이 너무나 동등한 본질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복속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복종하여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동등한 본질이신데, 잘 들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세상 말로 복종되어지는 관계가 절대 아닌데 왜 복종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복종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고 하나됨 때문이에요. 하나됨.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에베소 포인트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서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period. 끝.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서 갑자기 이게 왜 나왔어요? 아내와 남편 역시 동등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밑에고 남자이기 때문에 위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동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남자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여자, 아내를 위해 죽으셨어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랑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개입되니까 이 부부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복종에 대한 얘기 쭉 나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아내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복종함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가슴 아프게 중요한 거는 남편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를 월마트에 샀으면 저는 이미 리펀드 됐을 거예요. 벌써 어디 창고에 이렇게 있겠죠.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리펀드 안 되고 이렇게 살아본 거? 여러분 한번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을 쓰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안 편해요. 안심이 돼요. 도리어. 내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성령 충만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25절. 지금까지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라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라는 말이 더 쉬워요? 어느 게 무게와 비중이 더 클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목숨 바치라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복종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 단어의 뜻만 가지고 얘기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라고 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 I don't think so. 아마 아내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오케이, 내가 목숨 바치겠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죠.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남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진정한 복종의 모습이에요. 남편들이 자기를 비워서 사회에 나가면요, 종처럼 돼요. 왜? 가정 때문에.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런 일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사랑하세요. 십자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여러분 부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일치됨, 사랑과 연합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함이 없다면 아마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가정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32절. 31절, 32절 두 개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이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뭐예요? 부부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성도인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서로 간의 복종, 피차 복종,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열매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낮아짐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찔끔 내려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낮은 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데, 이 복을 나누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이 복을 흘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도 그렇다는 거야. 좀 잘 들으세요. 남편과 아내, 즉 아빠와 엄마의 서로 간의 복종과 사랑, 죽음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된 가정에서는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하늘의 복이 두 사람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아닌 아름다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대로 자녀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정말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할 때, 이 하나됨이 자녀들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가정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자기 인간적인 사고, 세상에서 넌 똑똑해야 되고 넌 잘 나가야 되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복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썩은 물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해 주는데요, 이 복종이란 말을,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피차 복종하라는 부부에 대해서, 사랑은 그대로 표현되고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려고.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머리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 사랑이란 행함들, 사랑에 표출되는 방식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고,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복의 흐름이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부 가운데 이런 하나됨이 있다면 자녀 가운데 이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남편이 퍼펙트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복종하라는 말에 부담 갖지 말고, 그 복종하라는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지 않고 사랑이 들어갈 때, 남편은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진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외에 다른 거 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부부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살아가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회개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로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섬기는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복종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낮은 곳에 흘러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됨과 연합됨과 복들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진리, 영적인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질 것인가. 맨날 남편에게 뭐 안 해줘 뭐 안 해줘라고 화내는 것보다도 내 아내에게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보고 서로가 그렇게 피차 복종하며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차 복종하라, 먼저 첫 번째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머리가 되면 억압하고 누르고 다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도리어 머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통하여 부부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편과 아내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교만하여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새로운 나라의 참된 진리 가운데 복종하며 사랑하는, 서로 존경하며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셔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답답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부를 통하여 그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부부가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내들과 남편들 역시 주님처럼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존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 된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이들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온 땅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서로 복종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지키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내들과 그런 남편들, 가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온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바이.